사랑하는 벙커원교회 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9월 16일 목요일 보리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가 지나면은 다음 주 월, 화, 수 추석 연휴지요. 추석 연휴에 보리떡은 쉽니다. 여러분 이 교제로 보리떡 아침 묵상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은 정상적으로 보리떡 방송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네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히브리서가 소환합니다. 그리고 이 네 사람의 삶에서 빛나는 순간이 어느 대목이었는지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어렵게 얻은 자식을 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따를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어떻게 이 아이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안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멈춰 세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되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삭은 살았고 장성해서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그 이삭은 자식들 중 야곱의 앞날에 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야곱도 장성해서 낳은 아들들 요셉을 비롯한 그 형제들에게 복을 빕니다. 역시 앞날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앞서 아브라함 이야기와 그 후대들의 이야기는 맥락도 없고 서로 통하는 바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왜 이 사람들을 불러 세웠을까요? 바로 미래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과 삶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종종 자기를 잃어버린 채 다른 존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라 여기게 만듭니다. 자기를 권위 있는 존재에게 다 내어 맡길 때 비로소 믿음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의존입니다. 참으로 내어 맡긴다는 것은 나를 타인이나 다른 존재에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을 절대자와 절대자의 능력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이 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와 라합과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예언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자신들로 살았습니다. 자신들로 주체적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을 의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종종 함정에 빠집니다. 믿음으로 행한 믿음의 선조들이 자기 정신을 다른 누군가에게 맡겼던가요? 그들의 삶을 다른 존재의 손에 내어 주었던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 의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말씀과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요컨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 반듯하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사에 시시콜콜 개입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점심을 돈가스로 먹을까 순댓국으로 먹을까 이런 건 쥐가 알아서 다 결정하잖아요.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서느냐, 어떤 토대 위에 서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온전하게 살도록 만듭니다. 예수 믿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당장은 사기치고 갑질하고 남을 멸시할 수 없겠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믿음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과 욕망의 주인을 온전히 주님으로 모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 나는 주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그러다가 일상의 현장으로 돌아와서는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그런 사람이 거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과 자기 욕망의 주인 자리에 다시 자기가 앉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잘 안 풀립니까? 간단하게 그 이유를 살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납니까? 그러니까 일이 꼬이지요. 그런데 주님입니까? 주님이라면 선한 일에 들어서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창창대로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정답이 나를 찾아오는 인생이 됐기 때문입니다. 기뻐하세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어요.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저 혼자 못 걷게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야곱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말로 우리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겼다 이렇게 말하지요. 하여간 그렇게 날마다 구라를 치며 삽니다. 우리는 언제 한번 우리는 나의 삶의 주권을 또 권능을 주님께 내어 맡겼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 풀리는 일이 있거나 혹은 삶의 희망이 안 보일 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얽히고 얽힌 실타래를 나는 풀 수 없사오니 주님 이걸 주님이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면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넓은 팔로 안아주시고 응답하십니다. 내 삶이 엉망이고 갈 때까지 가더라도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낮의 태양이 동일하게 하늘에 턱하니 자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빛을 드러내고 계세요. 예화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수도원에 훌륭한 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제자들 중에 특히 한 아이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볼품이 없고 지능이 뛰어나지도 않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니 다른 제자들의 불만이 대단했습니다. 수도 원장은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아이를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를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원장은 제자들에게 작은 새 한 마리씩을 주고는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해질 때까지 그 새를 죽여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해질녘이 되니까 제자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수도원 마당에는 죽은 새의 시체가 쌓였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특별히 사랑하는 그 아이가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한참 뒤 돌아온 아이의 손에는
작은 새가 산채로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새를 죽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조용하고 으슥한 곳을 찾아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새를 죽일 수 없었어요. 네, 원장이 그 아이를 왜 특별히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예.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부르짖고 그리고 주님께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교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마지막 순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믿음의 축복이며 그 여정의 연속입니다. 주님께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을 내어 맡깁니다. 또한 우리 후손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후손들이 걸어갈 믿음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